우리가 집을 잘 짓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집을 잘 지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미완성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100%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당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무화과 나무 비유에 배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이 곧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곧 이 땅에 재림의 주로 곧 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아라. 문 앞에. 요사이는 아파트 문 이런 것도 있고 또 들어가는 큰 문도 있고 옛날에는 쌀이문 같은 게 있죠. 그런 집을 들락거릴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때 그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룬 줄 알아라. 문 가까이 와서 우리로 말하면 옛날 쌀이문처럼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 그때가 곧 가까이 다가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만큼 임박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면 그 재림이 이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내일 모레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분 남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2분 남았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각자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온 지역에 다 전파되어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 천지가 없어지고 천지가 지구 종말이 와도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대단한 것입니다. 귀신들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그 다음 뭐요? 깨어 있으라. 34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는 사람도 깨어 있고 성도도 깨어 있고 제자도 깨어 있으라. 그러면 오늘 깨어 있으라고 하시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의하라,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행동이 문 앞에 이르러 서서 쌀이문을 열고, 우리를 말하는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때 주의해라. 뭘 주의해야 되느냐? 세상은 미혹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거리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면 마가복음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종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도 하지만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미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또 미혹한다는 그 말이 뭐냐니까 6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내가 재림의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천지가 되고 이단자들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이 건전한 교회가 이단화 되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청의 그 경찰청장을 이제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의 네 분이 우리 경북 지방에 네 분이 이제 경목이에요. 경북 전체를 통솔하는 이제 경목인데 제가 이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와서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300억 이상 되는 교회, 뭐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성도라고 말하면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넘어진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되느냐? 300억 넘는 교회가 150개 정도. 그러면 여러분 뭐 지역으로 보면 한두 개가 있다 해도 이 한국 강산 전체 교인들이 흔들흔들한다. 그럼 이것이 이제 이 코로나가 만일에 끝이 나고 나면 과연 교회가 얼마나 생존할까 하는 것이 염려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이 코로나 질병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징조예요. 일반적인. 온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런 일반적인 징조 코로나 속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찰도, 천주교도,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는 어떠냐? 주일학교는 더 낭떠러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세대는 어떻든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다음 세대는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순간에 이제 일어나는. 오늘 말하면 일반적인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징조가 되어지게 되면 이런 미혹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하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깨어 있고 주의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또 주의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조심해라. 종교인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여기에 공회에 넘겨준다.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넘겨주는 재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주의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 얘기는 많이 있지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이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뭐하라? 깨어 있으라.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이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한 귀절로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몇 귀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 종으로서의 주인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고 종은 종이지만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서 이 조심하라고 이제 당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쳐다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 자 24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까지 이 맡았던 청지기의 사명은 서로 돌봐주고 소유를 맡기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들면 도와주는 이러한 선한 청지기는 복이 있다. 46절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48절에 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엇 때문에 주인이 뭐 한다고? 더디 온다고. 에이고 주인이 뭐 지금 올까봐. 더디 오기 때문에 이 종이 무슨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각지 않는 날에 주인이 또 오신다. 야, 그럼 우리 경상도 말하면 미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주인이 아직도 모르는데 갑자기 뭐 주인이 찾아오셔서 너 뭘 했느냐 하고 한다면 이게 참 걱정거리가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문지기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해라. 그다음 세 번째 결론적으로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물 때, 밤중에, 닭 올 때, 새벽에
주인이 언제 올지 불쑥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주의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요이 좀 부르려 그러면 장애물 경기를 다 마치고 나면 아이고 이제 좀 괜찮겠지 싶으면 또 엉뚱하게 또 툭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있지만요,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온 세상이 다 평안해지고 좋을 것 같지요. 또 뭔가 모르겠다가 툭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마지막 결론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생각지 않을 때 주인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절 같이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것만 그러냐 휘청휘청 같이 놀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호락호락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우리 가슴에 화살 같은 것이 날아오면 막는 방어막이 호심경, 이런 것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각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찬양입니다. 십자가에 가셨으나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참된 소망이 없고 두려움 속에 감싸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걸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선언하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면류관 받아 쓰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지혜로운 자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즐비하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뚜벅뚜벅 그 길을 앞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은 영원하신 그 말씀 새기고 영생의 말씀이 내 몸에 짊어지고 갈 때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멀리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정과 교회에서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여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나갔던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리고, 힘든 것 지나가 버리고, 코로나도 지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환희의 기쁨이 다가오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갈 때마다 장애물 경계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한 가지 넘고 또 넘고 넘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겨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검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더 검사할 때 아무 이상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고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